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숨겨진 믿음의 위인들을 찾아서 말씀 속에 기록된 숨겨진 인물들의 삶과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의 이름을 조금 더 뒤에 숨겨놓고 싶지만 이름을 먼저 공개하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름의 뜻부터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성경 속에 숨겨진 인물은 엘리에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엘리에셀. 지금 따라하니까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근데 잘 못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맞아요? 엘리에셀. 엘리에셀은 나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리, 그리고 도움, 조력을 의미하는 에셀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을 설명하자면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 그의 삶은 어떠했기에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살아갔을까?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엘리에셀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조금 더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엘리에셀은 누구인가? 그죠? 본문 1,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 2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본문의 내용들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한 명의 늙은 종과 주인된 아브라함의 이 대화가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의 종이 먼 길을 떠나서 아직까지 저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먼 길을 떠나서 자신이 주인이 명령한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 24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이 늙은 종의 행동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늙은 종의 이름이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그저 늙은 종이라는 말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좀 자주 접한 분들은 자주 접했을 수 있는데 자주 보게 되는 본문일 수 있지만 기록된 종의 이름이 누구인지는 아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어찌되었거나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집에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종입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든 재물을 맡겼다는 것은 참으로 이 깊은 신뢰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그는 늙은 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늙는다는 말은 그 의미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늙은으로 번역된 원어가 자켄인데 영어로는 엘더, 장로라는 의미죠. 장로. 번역된 말이며 이 존경을 나타내는 칭호예요. 그러므로 본문에서의 늙다라는 말은
경험이 많다. 그냥 늙어서 힘없는 이런 늙은이 아니라 경험이 많다, 아는 것이 많다, 지혜롭다, 성숙하다라는 등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종이었지만 이 아브라함의 가족 같은 친밀함과 충성스러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충성의 맹세나 절대 복종, 그리고 친밀하고 엄숙한 서약을 표하던 고대의 관습이에요.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행위는 누가 보아도 이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어떤 고대 관습의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가족같이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였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본문 3절,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어떤 부탁합니까?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면서 하는 부탁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여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택하여 데려오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우여곡절 끝에 얻은 아들,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그죠? 너무 소중한 존재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도 중요하지만 아들의 아내를 선택하는 일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겠다. 큰 관심사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있잖아요. 다 맡긴다고 해도 정말 본능적으로 중요한 일은 뭐예요? 누구한테 안 맡기죠. 그죠? 맞아요, 이종숙 권사님? 네. 제가 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 맞아요. 사람들이요, 다 맡기겠대. 다 맡으래. 그러고선 정작 중요한 일은요, 자기가 안 놔요. 그죠? 네? 본인이 결정해요, 본인이. 하지만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종이었기에, 얼마나 가까운 종이었기에 이런 일을 자신의 정말 소중한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해서 데려오는 일을 종에게 맡길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할 때 이 택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택하다. 택하다라는 말은 여럿 가운데서 고르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이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엘리에셀의 선택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것, 다 정해놓은 것 데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여럿 중에서 선택해. 너의 선택을 믿어. 이런 의미라는 거죠. 너의 판단력으로 이삭의 아내를 잘 선택해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엘리에셀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무대 위에서 빛나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엘리에셀은 무대 뒤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조역 같은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 저녁은 좀 졸린 시간이니까 제 얘기를 잠깐 할까요? 예, 해야겠죠? 여기까지 했으면. 저는 뮤지컬 공연을 참 좋아합니다. 요즘은 공연장까지 가서 공연을 볼 일들은 많지 않지만 한참 이 음악인의 삶을 살 때는 보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이 역삼동에 있는 LG 아트센터에서 이 미국의 디즈니사가 진행했던 공연을 그대로 들여왔던 뮤지컬 미녀와 야수의 한국 초연에 제가 직접 참여한 경험도 있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보던 제스처인데, 재밌는 것은 뮤지컬 미녀와 야수의 이야기를 꺼내면 뭐예요? 사람들이 당연히 제가 주역 배우인 뭐요? 낮에는 아주 이것도 아니었어. 그냥
묻기도 전에 야수 막 이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가 주역 배우인,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사담을 할 때는 미녀와 야수 이런 얘기를 하면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야수였죠? 야수. 그렇게 생겼나 봐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그때 대학교 졸업반이었던 저는 뮤지컬에 관심이 있었고 배우는 아니었지만 부스싱어라는 파트의 오디션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좀 대형 뮤지컬의 시스템이나 구조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한 시스템이지만 이 미국 디즈니사의 이 뮤지컬에는 이 부스싱어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부스싱어가 어떤 역할인지 설명을 좀 드리면 뮤지컬 배우들이 다 뭐예요? 춤추잖아요, 무대 위에서. 춤추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소화하다 보니까 뮤지컬에서는 춤과 노래가 중심인데 노래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분들이 숨이 헐떡거리니까. 그러니까 뮤지컬의 합창 파트가 소홀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죠. 이러한 합창 사운드에 부족함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대 뒤에서 저희는 화면을 보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마이크를 대고 노래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큰 무대를 더욱 웅장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역할이지만 관객들은 얼굴조차 모르는 조역 중에 조역이라는 거죠. 당시 대학교 졸업반이던 저는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무대는 한 사람의 힘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멋진 주역들의 뒤에는 정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몸으로 한 번 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주인공 엘리에셀, 그는 창세기 24장에서 이름 한 번 드러나지 않는 그저 늙은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빛도 없이 성실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빛내고 있는 조역과 같은 삶을 살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엘리에셀을 바라보다 보니까 엘리에셀의 참 태도가 좋더라고요. 엘리에셀의 태도를 좀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사실 창세기 24장의 늙은 종의 이름은 창세기 15장에서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엘리에셀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본절을 통해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러진 종이에요. 데려온 종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아브라함 집에서 그 모든 문화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길러진 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종이면서 가족과 같은 엘리에셀을 자신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는 조역의 삶이었지만 주인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을 종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의 어떠한 태도들이 주인의 큰 상을 받을 만한 모습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엘리에셀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에셀은 겸손한 종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거예요. 종은요, 생각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종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까지만 하는 것이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종의 할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엘리에셀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생각할 이상의 생각조차 품지 않는 사람.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제안을 거절하시고 사라의 몸에서 나올 자녀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 섭섭함이라는 감정은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친구관계에서도,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들 사이에서도 섭섭함이 틈타게 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 성도분들 중에는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저도 옛날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뭐예요? 섭섭마귀. 들어는 보셨나? 섭섭마귀. 섭섭마귀래요. 섭섭마귀. 마귀가 있는데 섭섭마귀가 들어쳤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크면 이게 우스갯소리로도 만들어졌겠습니까? 엘리에셀도 상속자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무척이나 섭섭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켰습니다. 24장의 모습만 보아도 얼마나 끝까지 아브라함을 한결같이 섬기는 모습입니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어요. 우리 24장의 34절, 24장으로 돌아가서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아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말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에셀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아브라함의 종임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섭섭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고 정체성에 맞는 삶을 유지했고 이 균형을 잡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더 지나 엘리에셀이 나이 들어서 자신이 상속자가 될 자리에 이삭이 태어났지만 오늘 말씀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는 이삭도 마음을 다해 섬겼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를 찾아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나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엘리에셀의 이 겸손한 태도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엘리에셀이 충성된 태도를 가진 종이었어요. 충성된 태도. 따라해 볼까요? 충성된 태도. 하나님께서 일꾼을 바라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됨입니다. 충성된 종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어떤 종이 충성되다고 일컬음을 받겠습니까? 끝까지 충성된 종. 할렐루야. 끝까지 충성된 종이 충성된 종이란 이름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 맡겼습니다.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이 중요한 사명을 결국에는 완수합니다. 우리 24장 66절, 6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6, 67 같이 읽을게요. 시작.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어떤 충성됨이 엘리에셀에게 있었기에 주인의 마음에 위로까지 줄 수 있는 종이 되었습니까? 엘리에셀은 진정으로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의 충성된 태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엘리에셀은 지혜로운 태도가 있는 종이었어요. 엘리에셀은 탁월한 분별력을 가진 지혜로운 종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의 분별력과 지혜로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특별히 엘리에셀에게는 이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가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은 뭐예요? 일을 맡겨놓고 부탁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 일 맡겨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일 부탁해보고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지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4장 12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엘리에셀이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고 부탁하고 있고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물가에 나온 소녀들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했을 때 부탁하지 않은 약대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소녀가 이삭의 아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지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그가 바라본 부분은 이 기쁨으로 섬기고 부탁하지 않은 일까지 자원해서 섬기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고 지혜로운 여인이라 여인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에셀의 이 지혜로운 태도도 배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있었어요. 경외하는 태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말씀을 시작할 때 엘리에셀의 뜻이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을 또 다른 측면에서 정의해보면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어릴 적부터 자라온 종이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집안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보고 자라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들을 보고 자라왔다는 거예요. 그의 충성심도 그 충성심의 뿌리도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24장 26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엘리에셀 무슨 고백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송부터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우리가 꼭 배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태도를 가진 엘리에셀, 그 엘리에셀이 결국 받은 상급이 무엇이냐? 충성된 종이 받은 상급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한테 중요하겠죠. 엘리에셀 같은 충성된 종이 어떤 상을 좀 받겠느냐 이거예요. 엘리에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상급은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엘리에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이 있다면 놀라실지 모르지만 주인의 중요한 일을 맡게 되는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맡게 되는 상급. 맡게 되는 상급. 맡겨지는 상급. 사실 요즘 세상의 상급이라고 하면 나에게 좀 실제적으로 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손을 좀 비비적거릴 수 있는 무언가가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관은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보상을 원하는 시대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러한 물질적 가치관에 얽매인 상급이 아니라 주인에게 필요한 중요한 일들을
그저 맡겨준 것만으로 그 자체가 상급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모든 소유를 맡겼습니다. 또한 자신의 귀한 100세에 얻은 아들의 아내를 선택하는 일까지 맡겨주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한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엘리에셀은 이 맡겨진 일들에 얼마나 열심을 다해, 성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결국 엘리에셀의 기쁨은 그저 자신에게 주인이 중요한 일을 맡겨준 것 자체가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서 그가 다른 보상을 요구하거나 간절히 원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엘리에셀의 믿음의 태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을 맡겨짐으로 얻어지는 상급의 의미를 꼭 오늘 이 밤에 간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이 뭐예요? 예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를 위한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상급을 기대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기대하는 것 좋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에 맡겨진 것에 큰 기쁨을 누리고 만족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마음이 더 아름답게 보이겠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습니까? 또한 충성된 종이 받는 상급은 주인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작은 일에 충성된 종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며 더 큰 일도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유해 보니까 주인은 각 사람에게 맡기는 달란트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묻어두느냐 아니면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선한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만들어가느냐. 이것이 칭찬을 받는 종과 칭찬을 받지 못하는 종의 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리브가를 찾아 데려온 엘리에셀, 그에게 아브라함의 칭찬이 없었을까요? 또한 리브가를 맞이함으로 이삭은 위로까지 얻었다고 말씀은 기록하는데 엘리에셀을 향한 이삭의 칭찬이 없었겠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엘리에셀은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더 많은 신뢰, 더 많은 칭찬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칭찬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큰 기쁨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은 받았지만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어서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숨겨진 믿음의 사람 엘리에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충성됨, 엘리에셀의 충성됨, 또 주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기쁘게 했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충성된 종으로 일생을 마무리하셨던, 일생을 사셨던 예수님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참 겸손히 섬기셨고 모든 일들에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참고 견디어내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은 고통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고통만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모든 일들의 결과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요. 중요한 건데요. 우리 인생으로 왔다가 인생으로 그냥 끝날 무의미한 저희들의 인생에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의 능력이 거기 있어요. 인생으로 끝날 안타까운 인생을
인생이 아닌 영생의 삶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태도예요. 태도. 오늘 엘리에셀의 삶의 태도를 본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 주인의 중요한 일을 맡은 것, 그 일로 칭찬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 중요한 일을 맡은 것과 그 일을 맡음으로 칭찬받는 것, 그 두 가지 기쁨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중요한 일을 맡은 것만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요, 절대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맡겨진 주인의 중요한 일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의 삶의 태도를 본받아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